집도 남이랑 좋아하구나. 뭐. 나는 뭐가 안 물어. 똑같이 써도 우리냐고. 찬송가 168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주 충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리니 무덤 속에 잠자던가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찬양하겠네. 한 곡 더 할까요? 네, 알아서. 예. 몇 장이요? 28장. 28장. 예. 28장. 28장.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의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에 더욱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13일입니다. 날씨가 태풍이 간 뒤로 조금 서늘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15일이 넘어야 조금 시원해질 것 같아요. 한 2, 3일이 있으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일이 넘어야 시원해. 예. 애기들 몇 생일만 씹고. 아이, 그처럼 시원하. 진짜 그래. 예. 항상 15일이 넘으면 생일이 같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자, 오늘은 사무엘하 3장 할 차례죠. 예수 복습 좀 하셨습니까?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잘 안 지켜지죠. 예. 그래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음식은 하루 3끼 꼭 안 빠지고 먹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어쩝니까? 배가 불러요? 고파요? 굉장히 배가 고프죠. 저는 요즘에 생식을 하는데 밥을 먹다가 생식을 했더니 점심 때쯤 되면 눈이 캄캄하게 힘이 없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늘 챙겨 먹을 줄 아는데 더욱 중요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데는 안 먹어도 배가 고픈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기뻐할 때에 늘 힘차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하 지난주에 2장을 공부했는데 2장에서는 다윗이 유다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이스라엘 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셋은 죽었잖아요.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사울 이후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 됐습니까? 왕이 2명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의 신복들이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대치 상황으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싸우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12명씩 소년을 나오게 해가지고 서로 장난치게 하자. 이 실은 장난이 아니라 싸움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흔단의 말이다. 흔단. 흥을 낼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말을 했다 해가지고 흔단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장난치자고 한 이 소년들이 서로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 쪽이 이겼어요? 다윗 쪽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속해 있는 12명의 소년들이 아브넬의 그 소년들에게 이겨가지고 아브넬과 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왕 장군인 요압은 형제가 3명이에요. 그 어머니가 수루야인데 요압과 아비시와 아사엘을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 아들 다 굉장히 그 용감하고 그런 아들이어서 실제 아들인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사엘이 계속해서 이제 아브넬을 추격을 합니다. 근데 추격하다가 이제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왜 이렇게 나를 추격하냐, 나를 추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잡아서 처리를 해라.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추격하니까 이 아브넬이 창내 뒷끝으로 쳐가지고 이 아사엘을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고 아빌가엘과는 자매지간인데 아비가엘을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제가 잘못 말을 했는데 아니고 다윗의 누이인 수루야, 그러니까 요압의 엄마와 서로 자매지간, 그래서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말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이모지요, 이모. 아비가엘이, 이모인 아비가엘이 있고 다윗 왕의 부인인 아비가엘이 있는데 지난주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요압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의 창 뒤끝에 찔려 죽고 형들인 요압과 아비새가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산에 이르러서 쫓기를 중단하는데 이때 이제 아브넬이 이 두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싸움을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싸움에서 다윗 쪽에서는 아사엘과 1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의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360명이 죽어서 결과적으로는 다윗 쪽이 승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이 두 집 사이에는 이제 전쟁, 두 왕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될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갈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은 강하게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쪽은 점점 약하게 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에 사울왕이 잘못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15장 8절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전쟁에서 이기면 그 아말렉 블레셋 군대와 그 족속들 양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남겨두고 그것을 이제 욕심을 취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울이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점점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을 따르는 모든 족속 지파들까지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쪽은 늘 약해가고 나중에 가서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거죠.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간 이유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떤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사울처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못되어지는 패망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성경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일일이 누구 이름이 다 금명돼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3장 2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1명, 2명, 3명, 4명, 5, 6명의 아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실은 6명의 아들 외에도 뒤에 후처를 놓고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보니까 아들을 낳은 수가 20명에 가까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예, 사울왕의 딸인 이름이 누구죠? 미갈입니까? 예, 미갈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 아내를 얻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다처제인 그런 상황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다른 여자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늘 서로 아내를 얻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결과적으로는 여자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을 여러 번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부부가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더욱 하나님께 맞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여러 아내를 뒀고 지금
3장 5절까지만 하더라도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록해 놓은 것은 뒤에 어떤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지금 사울의 집은 아브넬이 지금 왕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군대장관 사울 왕이 군대장관이었고 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점점 사울의 집 안에서 이스보셋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그런 아브넬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지금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 왕이 아브넬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째 내 아버지의 첩을 통과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후처인 그 후처인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던 이 첩을 통과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힐체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내어주지 않고 왕을 세웠잖아요.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나에게 돌리는도다. 이런 사실이 있었지만 그 허물을 지금 지적을 하니까 아브넬이 매우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유다의 개 대강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너를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아니한 내가 개의 머리에 네가 오늘날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냐? 내가 개 머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아브넬이 한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의 다윗에게 한 맹세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게 하겠다고요?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보셋을 치고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인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맹세는 곧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스보셋 왕을 협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맹세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에 단을 브엘시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단은 저 위쪽을 이야기하고 브엘셰바는 저 밑에까지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세월이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아랫사람이니까 질책을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은 그런 힘있는 자가 된 상태에서 이스보셋이 이 지적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나라를 다윗에게로 넘겨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내가 벌받을 상황이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감히 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다윗 왕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좋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처였는데 사울 왕이 이 처를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잖아요. 사무엘상 14장 4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보지 못한다. 안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사울왕이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힘이 크감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갈을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가지고 와라. 죽였다고 하는 증거물 100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결혼을 약속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명을 잡아다가 줬어요? 200명을 잡아다가 양피를 갖다가 주고 아내로 삼았던 그런 그 미갈이거든요.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취함해 발디엘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함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발디엘도 자기 부인인 미갈을 지금 뺏기는 거죠. 원래 남편인 다윗이 이스보셋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내라 하고 하니까 이스보셋이 그 남편에게 발디엘을 뺏어가지고 지금 데리고 오니까 비울왕까지 울면서 따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 이 장관이 그 남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는데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하여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전부터 다윗으로 임금 삼기를 원했다.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맞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네가 말한 대로 그 뜻대로 해라.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베냐민은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왕의 혈통이 베냐민 혈통입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귀에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구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이제 아까 다윗에게 사실을 보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당신을 섬기도록 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좋다. 조건이 있다. 미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으니까 미가를 데리고 지금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의 장관이고 사울 왕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됐지만은 그 힘은 아브넬에게 있기 때문에 전부 다윗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래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때라. 지금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이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왔는데 이미 이제 아브넬은 왔다가 갔습니다. 아브넬은 지금 요압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을 때 창 뒷구슬로 찔러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아브넬을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23절에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다가오매 혹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왕이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자기한테 전부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해가지고 살려보냈잖아요. 지금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지금 전부 복속시켜서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시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겠습니까? 죽여버리지 않고 잘 가겠습니까? 하고 항의합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지금 왕한테 온 것은 왕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정탐하러 지금 온 것입니다. 하고 지금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사자들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이게 이제
요압 장군이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와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쫓아가서 시라 우물가에서 이 아브넬을 데리고 다시 지금 온 거죠.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었더라. 자기 동생을 창 뒷구슬로 찔러서 죽였기 때문에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이 이야기를 다윗 왕이 들었습니다. 네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네가 지금 그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그 피에 대해서, 네가 아브넬을 죽인 피에 대해서 나 다윗 왕과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러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자는 자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압의 피해에 대해서 나와 우리 나라는 무죄하고 그 죄의 대가는 네와 네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이 요압의 집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백탁병자, 백탁병자는 어떤 병일까요? 예? 유출병,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거기 레위기 15장 2절이라고 백탁병이라고 요업이라고 써놨죠. 거기 찾아가서 보면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자도 역시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가 거기 또 나와 있고요. 지팡이를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뭔가 이 걸음걸이가 불편한 그런 그 병을 이야기한 거죠. 또 칼에 죽는 자,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한 그런 일이 또 있고, 양식이 핍자른 자, 굶어서 혼란을 겪는 식량이 부족한 자, 킹제임스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다윗 왕이 요압과 그 가족에게까지 저주를 내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요압 장군과 자기 동생들은 다윗 왕의 그 군사로서 사울과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지금 결국 동생이 죽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유대의 나라, 다윗의 나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적이고 죽여야 될 상대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나 다윗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두 왕이 있지만 한 나라로 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의 나라, 유대는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고 이미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울의 아들들에게서도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울 왕의 그 족보 상황인 거죠. 자, 31
1절에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지금 요압의 지금 요압과 그 동생이 지금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근데 요압에게 그렇게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조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또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네가 착고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네 장수고 싸움도 잘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자 앞에서 네가 엎드러졌느냐라고 이렇게 아브넬을 슬퍼하는 그러한 노래를 합니다. 어찌하여 아브넬이 미련한 자가 죽듯이 죽었는가? 라고 킹제임스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죠.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문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에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는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내가 이 아브넬이 죽었는데 내가 음식을 먹겠느냐? 아브넬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로 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아브넬이 죽었는데 내가 음식을 먹겠느냐?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로 가가지고 다윗 왕이 죽여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가를 부르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일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아까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실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 왕을 존경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오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알게 된 거죠.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을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밑에 군대 장관이지만 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이스보셋 왕도 아브넬한테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 다윗도 이 요압 장군과 함께하는 그 아들들의 그 힘에 지금 밀려 있는 거죠.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 그 악행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이들을 벌하고 처벌하고 싶은데도 처벌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끝이 나고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비록 아브넬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아브넬이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런 장군인데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다, 손에 기운이 빠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온 이스라엘이 번민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갈이라. 베냐민 족속 브이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러니까 같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거죠. 브이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브이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해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었더라. 언제 이렇게 도망했나 하면 사울과 그 아들들이 두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그때 브이로 사람들도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거기 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아들 레갑과 바나가 있었습니다. 또 4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은 죽었잖아요. 그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절뚝발이다. 그 밑에 보면 5살 때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이르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각과 바나가 행하여 벽진죄일 때쯤에 이브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네각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향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로 지금 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말을 합니다. 왕의 생명을 헤아리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지금 왕의 머리를 죽여가지고 지금 다윗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자기를 13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고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런 일이지만 그렇게 도망 중에 있으면서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기름받음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살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베냐민 족속 두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머리를 가지고 와서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를 갚아서 죽이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과 함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브이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나에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그때 그 아말렉 사람 소년이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갖고 죽으려 해도 안 죽어지니까 고통이 심하니까 네가 나를 대신 죽여주라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갖고 갔을 때도 그 기별의 가품으로 시글락을 죽였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충성한다 하고 이스보셋을 왕을 죽여서 머리를 나한테 가지고 왔지만 사울왕이 원해서 죽여주라고 해서 죽였던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년을 죽였는데 너희들은 악인이 그 의인을 침상해서 죽인 것을 내가 가만 놔두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며 곧 저희를 죽이고 그 수종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더라. 이렇게 오늘 3장과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과 그 이스보셋 그 왕이 원수라고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사람으로서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그 사울 왕을 죽인 자도 처벌을 했고 또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처벌을 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원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힘으로 그렇게 아브넬을 잡아다가 죽였지만 다윗은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입장에서 크게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 힘이 닿으면 죽이고 힘이 못 닿으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자기 요압 장군과 그 동생은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해서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다윗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것은 악을 처벌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그 악함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대함이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처벌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처벌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보여주고 있다. 아마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수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자기가 힘이 닿는 부분은 처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오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게 잘못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은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다윗은 지금까지도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권위와 기름 받은 그 혈통, 그 능력, 권세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러분 각자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늘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인정에 매일 수도 있고 감정에 매일 수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늘 그리스도인이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물어보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을 삼으실 이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대하고 자기의 그 신복들을 대하고 그 사울과 이스보시에 행했던 자들을 대했는가 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인도해 주셔서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33장 하겠습니다.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한 물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는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혈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찬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요, 한 번째 쉬고 그런 대로 그냥 막 들어가고.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